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분당 서울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시간인데 거기서 치과 진료를 받다가 그 주치의 선생님이 휠체어를 타신 분이었어요. 휠체어를 타신 분이었는데 능승능란하게 또 진료를 보시고, 근데 그 얼굴에는 굉장히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여유도 있었고 농담도 참 잘하시면서 환자들로 하여금 편안함을 줬습니다. 근데 휠체어를 타고 이 차트도 보고 나도 보고 차트 보고 나도 보고 또 농담도 던지면서 얼굴이 정말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휠체어를 능숙능란하게 참 잘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진료를 보고 나오는데 참 특이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의사분들이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참 특이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시간이 흘러서 2022년 빛과 소금이라는 이 기독교 잡지에서 그분의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굉장히 반가웠어요. 굉장히 반가웠고, 이분이 누구더라? 아, 그래, 그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 한 페이지 반 정도 되는 기사를 쭉 읽었는데, 그가 그렇게 휠체어를 타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가 치대 본과 3학년 때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이 목뼈가 부러진 거죠. 그래서 엿새 만에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는데 경추 5번, 6번이 손상이 되면서 휠체어를 탔고 그 신경이 마비돼서 오른손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그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죽으면 부모에게 불효를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죽으면 평안히 잘 죽을 수 있을까?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죽을까만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고백에 의하면 그 중환자실에서 3교대로 들어오는 간호사들이 이분이 교회를 다니고 또 기독 청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간호사들이 그 환자 옆에서 성경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직무유기일 수도 있죠. 근데 옆에서 성경을 읽어주면서 자신이 이 중환자실에서 자살을 고민했던 내가 이 간호사들이 읽어줬던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 이렇게 지난 시간들을 회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수술을 받은 지 1년 반 이후에 학교를 복학하게 됐는데 선후배들 또 친구들이 휠체어를 밀어주면서 정말 졸업을 간신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강남에 치과를 개원했대요. 치과를 개원했는데 환자들 7명이 들어와서 10명이 들어와서 7명이 그냥 나가더래요. 어떤 환자는 심하게 욕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턱받이를 확 집어 던지면서 욕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거기에 너무 상처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폐업을 하고 지금은 분당 서울대학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검사 판독 예방 클리닉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중환자실에서 1년 이상 있을 때 나를 살게 하고 내 유일한 삶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내 방식대로 나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호사들에게 너무 고마움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중환자실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습니다.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내 곁에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다시 한번 색한 인생, 다시 한 번의 인생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한 페이지 반, 내가 나를 진료했던 그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봤어요. 내가 이 잡지를 덮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분을 살려주셨구나. 이분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덮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에게
목회자 바울이 당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1절 우리 전반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원어로 조금 더 해석해 보면 그러나 너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이 허다한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는 자들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고 일주일 내내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이 허다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유혹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을 바울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불렀는데 그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직접적인 의미로 보면 오늘 디모데 전서의 수신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부르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광의적 의미로 누가 또 너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죄와 유혹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결단하며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란 원래 구약에서 사람들이 선지자를 부를 때 신앙 고백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컨대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잖아요. 누가 고쳐줍니까? 엘리사가 고쳐주죠.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고쳐주죠. 엘리사가 고쳐줄 때 이 나만 입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엘리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을 때는 그 누구와도 구별된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와도 구별된 특별한 존재를 부를 때, 그를 향하여 당신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런 견지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와 군중 중에서 특별히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른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가 누굽니까? 이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디모데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바울의 좋은 일꾼, 동역자, 바울의 영적인 아들. 여러분,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텐데,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그리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보면 유대인들로 볼 때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어디냐면 소아시아의 루스드라입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들어보셨죠? 루스드라.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를 들립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 일행이 걷지 못한 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걷는 것을 보고, 야, 하늘의 신들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울 일행을 신격화하면서 재물을 가져다가 그를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죠. 그러다가 바울이 막 맞잖아요. 나는 너희와 같이 똑같이 육신을 입은 자다. 나를 신으로 여기지 마라. 난 너희들과 똑같이 피조물이다, 인간이다. 그러면서 그 제사를 거절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디모데가 자란 것이 이 루스드라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루스드라는 그렇게 종교성이 많은 지역이에요. 수많은 미신과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것이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 이런 미신이 많은 곳에서 디모데가 자라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나갈 때 할례를 하게 됩니다. 이 할례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분, 할례의 의미는 구별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 루스드라에서 수많은 미신들을 섬겼어요. 수많은 잡다한 신들을 섬겼어요. 그것으로부터 구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이게 또한 할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잡다한 미신들을 섬기다가 바울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제우스를 섬기는 디모데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헬라 사람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는 이제 구별됐다는 겁니다. 너는 유혹과 죄 가운데 살지만 너는 적어도 구별됐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복음과 예수를 만나서 철저히 이방 신들을 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명칭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 홍성환을 부를 때 홍성환아가 아니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저희는 하이닉스 부근에서 12년을 살았어요. 제가 2000에 온 지 12년 됐어요. 매일 하이닉스 정문을 보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저는 들어가도 몰라요. 정보를 빼올 수도 없고 정보를 유출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안심하고 들여보내도 되는데 저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못 들어가게 하고 너무 살벌하게 그 입구를 지키니까 한 번 정도는 들어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훈련할 때 성도들한테 나 하이닉스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매몰차게 목사님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가 알았어요. 그때부터 내가 아무나라는 사실을. 나는 아무나구나. 여러분, 그분들은 이렇게 목걸이를 걸고 다니더라고요. 뭐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거기는 출입할 수 있는 아무나가 아닌 사람들이죠, 그분들은. 저는 이 목걸이가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강남 사랑의교회 있을 때 거기 삼성이 있었잖아요. 밥 먹을 때 보면 죄다 목걸이 걸고 나와. 난 그 목걸이가 굉장히 특화된 것 같고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나도 좀 목걸이를 달고 싶다. 여기 오니까 또 목걸이 거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이제 목걸이를 걸까. 이 목걸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분증이에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이닉스를 출입할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 목걸이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무엇을 드러내야 될까요? 무엇으로 나는 이 사람들과 다른,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를 무엇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내 가슴에 있다면, 십자가가 내 영혼에 있다면, 십자가가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있다면 나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과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있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는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데 오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떳떳이 당당히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야 됩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저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저도 여러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순장님, 선생님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불리는데 어려운 데는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상에서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직장에서 상하관계만, 이해관계만 성립된 그 사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드러나야 합니다. 여기서도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직장은 생계지만이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직장 다니는 거 아닙니다. 나의 선교 현장이라는 각오로 십자가를 걸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어디서든지 바르게 처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처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처신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아무리 목에 목걸이를 걸고 차 안에 걸어도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십자가 걸고 다녀요. 십자가 앞에 부끄럽게 살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바른 처신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직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해 드릴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 있죠. 두 가지 부릴 거예요. 하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정말 엉망인 사람. 나도 교회 다니지만 나는 너만큼은 아니다. 너는 해도 너무 심하다. 너 그러고 다니는 거 너네 목사님 아니야? 그런 한 종류의 부류가 있어요. 또 한 종류는 나보다 참 낫다. 내가 존경스럽다. 내가 이 사람 앞에 있으면 부끄러운 신앙인이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호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바른 처신. 하나님의 사람들께 바르게 처신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바른 처신은 무조건 바른 믿음과 신앙의 고백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바른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바른 처신이 나오지 않아요. 한두 번은 메이크업 할 수 있어요. 1년, 2년은 숨길 수 있어요. 근데 겨울이 3번 지나도록 그 사람은 숨기지 못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듯하게 바르게 존경받게 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내면에 이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숨길 수 없이 바른 처신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원리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에게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 해줍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봤어요? 하나님 신앙, 그리스도 신앙. 바울은 구별해서 하나님 신앙과 그리스도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한번 13절과 14절 읽을 텐데, 신앙은 신앙인지 하나님 신앙이 어디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 어디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해요. 근데 한번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 신앙과 그리스도 신앙을 구분합니다. 그러면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 신앙, 예수 신앙 같은 신앙이에요. 근데 굳이 바울은 구분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일컬어 뭐라고 말하냐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게 하시고도 하고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천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그가 또 말한 그리스도 신앙이란 뭐냐면 십자가의 사형을 언도하는 재판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님이 정한 때에 다시 오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한 하나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많이 들어본 고백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을 복록할 때 같은 얘기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게 바로 하나님 신앙, 예수 그리스도 신앙. 우리가 매번 입에서 주일마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고백이 내 안에 있을 때 바르게 처신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리의 삶의 열매는 가짜예요. 이 믿음 위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 하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바른 처신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가 만난 역사는 참 과정이 많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 와서 또는 그 전도 여행의 동행자가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여행 동행자였어요. 그렇게 만났어요. 그러다가 바울과 디모데는 이런 하나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있어서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의 동역자라고 말했는데 한 교회 다닌다고 믿음의 동역자가 아니에요. 다락방에 있다고
제자훈련 함께 받는다고, 함께 청년회 한다고 믿음의 동역자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동역자는 뭔지 아세요?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믿음의 동역자였어요. 같은 신앙과 같은 믿음을 고백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윽고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디모데의 가치가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두 가지 단어의 합성이에요. 티메와 데우스라는 말로 이루어졌어요. 이 말의 뜻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보시기에 귀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 존재. 보시기에 귀한 가치를 지닌 자. 이게 디모데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가치를 지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한때 미신을 섬기는 함부로 방탕하며 한탕주의로 살았던 자예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가치를 지닌 자가 됐습니까? 주님을 영접하면서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삶의 차원이 달라진 것입니다. 세상에 묻혀있던 원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보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신앙, 예수님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석이 아니라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귀한 가치를 가진 디모데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디모데처럼 이루어져 가고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로만 머물지 않죠.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의 목회자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는 유대인이 아닌 혼혈족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결국 그는 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디모데 전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스승인 바울이 보낸 목회 서신이에요. 목회 서신이 뭐냐면 너는 목회를 할 때 이렇게 목회해라. 스승이 보낸 어떤 참고서 같은 거죠. 근데 그 디모데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냐 하면 디모데가 처음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데 에베소가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 하면요, 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부를 과시하면서 살던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곳 사회 풍조는 부를 축축하는 삶에 다 쏠려 있었습니다. 모든 가치는 돈이었습니다. 화려한 도시입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했던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그 에베소에 이 디모데가, 젊은 디모데가 개척을 하고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승인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어떤 편지를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자 디모데가 그렇게 돈이 많고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에 목회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편지를 쓸 것 같아요?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성경에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건 성경이 분명히 제시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세태에서 피하라는 겁니다. 돈을 추구하는 욕망에서 목회자인 너가 멀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돈을 무시하거나 돈을 죄악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잘못되거나 죄라는 사실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을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돈을 사랑해서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봤어요. 돈을 사랑해서 돈이 목적이 되어서 가족들끼리 싸우고 가족들끼리 고소 사건이 일어나고,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장례식장에서 둘째 형과 큰 형이 이 재산 때문에 주먹 싸움을 하느라고 예배를 끝내지 못하고 왔다니까요. 돈이 없었으면 그렇게 형제들끼리 안 다퉜을 거예요. 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미워하고 원망하게 돼요.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이게 돈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사람도 원수를 되게 하고 하나님도 떠나게 하는 게 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모든 가치의 기본이죠. 모든 가치를 이 돈으로 매깁니다.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예술 작품인가 아닌가는 돈이 얼마인가를 통해서 그 가치를 따지잖아요. 돈은 모든 가치의 기본값이에요. 우리 예전 장로님들은 뭐라고 기도했냐 하면 헌금 기도할 때 이런 기도했어요. 생명 다음으로 가는 돈을 물질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돈이 생명 다음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건 우상 숭배예요. 돈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치를 높여놓은 거예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명 다음에 돈이 가치가 있습니까? 생명 다음에 가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왜 이 돈이라는 가치를 그렇게 높여 올려놓습니까? 여러분, 돈에 대한 생각과 철학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돈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돈으로 선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악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돈을 가지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도 하고 악의 병기로 쓰임받기도 해요. 여러분, 돈 자체가 선이 되고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돈이 죄가 되지 않게끔 돈이 선한 수단이 돼야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내가 번 것이라고 생각하면 욕심이 생겨요. 목적이 돼요. 돈은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 돈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라고 욕심을 내고 움켜쥐기 시작하면 사람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요. 돈은 내가 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사람 앞에 진실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주신 것. 돈은 목적이 아니라 선한 수단이다. 따라서 돈에 매이지 않고 돈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돈을 생존의 으뜸 가치로 삼는 사회적 풍조를 향해서 경종을 울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쫓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쫓지 말아야 될 것 뭡니까? 돈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니까 당신은 돈 안 사랑합니까? 묻고 싶죠? 그럼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돈을 안 사랑하세요? 물어보세요. 아니, 형규야, 자신 있게 물어봐. 형규야,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돈 안 사랑하세요? 물어봐봐. 좋은 질문이야.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저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죠. 선한 일 위해서 돈이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에겐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득문득 은혜가 메마르고 은혜가 떠나면 돈이 목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적어도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할 점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내게는 여전히 돈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돈이 필요하지만 목적이 되지 않고 선한 수단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쫓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적극적으로 반대로 따라야 될 것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한 가지는 11절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12절 말씀이에요.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유진 피터스는 그의 책, 그 메시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의로운 삶, 사랑스럽고 꾸준한 삶, 친절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일상의 삶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또 뭐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며 무엇을 추구하길 원합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말했던 이 성가대가 찬양했던 하나님의 비전이 내 꿈, 또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 성령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이 아닌 것을 이기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 아닌 것을 이겨라. 이건 뭐냐면 복음 전파입니다. 두 번째는요, 문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우리가 지키고 복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문화와 이 자연계를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사회에서 이런 저런 세속의 가치로 점철된 우리 일터에서 우리는 진리로 진리가 아닌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는 온통 개방 시대에 들어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완전히 개방되어 있어요. 가장 많이 개방된 게 성문화죠. 그래서 동성애, 그리고 결혼 전, 그 뭐죠? 결혼하기 전에 미리 살아보는 거? 동거. 여러분, 이게 동성애와 동거가 문화입니까? 죄입니까? 문화예요? 젊은이들은 문화라고 말합니다. 개방된 문화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문화 아닌가? 근데 성경의 가치와 입장에서 보면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는 우리조차도 문화로 생각하잖아요. 존중해 주자고 생각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개방된 시대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쌓아야 될 제방이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열리고 다 열려도 우리가 지켜야 될 뚝이 있어요. 성경적 가치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가치를 우리가 지켜야 돼요. 개방의 시대에서 여러분,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어요. 같이 먹고 같이 놀자.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냐? 내가 다니는 교회 모든 사람들, 목사님들 그렇게 살더라.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과 같이 만났는데, 목사님들 둘러 앉았는데 포도주를 시키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포도주를 시켜요. 근데 그 포도주를 먹는 사람은 어떤 교단의 목사님들만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합동층 그게 문제야. 굉장히 우리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포도주를 쭉쭉 마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타협이죠. 포도주를 먹으면 조금 세련스러워 보이고 좀 문화인답습니까? 좀 열린 사람답고 시골 사람처럼 안 보입니까? 나는 이천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시골 목사잖아요. 이걸 떠나서요, 아무리 개방되고 먹어도 된다고 할지라도 이게 뭐 술이 죄냐 아니냐 그런 논쟁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회자로서 지켜야 될 내 나름대로의 금도가 있고 질서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것 정도는 괜찮을 거야라는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디모데와 같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의 흔들리는 영혼을 향해 선포하세요. 죄 짓고 싶을 때, 흔들릴 때, 한번 눈 감고 타협하고 싶을 때, 그때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여러분을 견고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내 마음을 향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멋진 호칭을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그 호칭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